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지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21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잡고 제가 8절까지만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또 15절부터 21절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면서 등불을 예수님의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21절의 말씀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밭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4가지 밭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은 길바닥같이 단단하고 누구의 마음은 돌짝밭같이 쓸모없는 땅이고 또 누구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고 또 누구의 마음은 옥토같이 심한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밭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으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씨앗으로 그 싹을 틔워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길바닥 마음은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11시에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일부에서 4부 예배 드리는 교회는 30분 정도 땡겨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11시 반에 3부, 4부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으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우리는 11시에 지정된 자기의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수백만 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그것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누가 씨를 뿌려도 나올 수 없을 만큼 또 심는다 해도 그 싹이 나오기 전에 밟혀서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듣지 못하게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눈꺼풀을 내려서 주무시게 만들면은 그것은 내 밭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의 그 길가와 같은 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결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돌짝밭은 밭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도 저 말씀 참 하나님 귀한 말씀이구나 아멘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흥회 가셔서 찬송을 하면서 같이 박수 치고 있다가 강사 목사님이 막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막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련하죠? 왜 아멘 했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이 된 거예요. 아멘 하고 내가 받은 거예요. 아멘은 뭐라고 그랬죠?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수긍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할 때 내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즐겁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심겨진 것처럼 보이나 싹 트자마자 돌이 너무 뜨거워서 햇볕에 달궈진 그 돌에 그만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씨는 받았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도로 입으로 토해내버린 것. 아무런 영양가 없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의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다음 주에 뭐 큰 집에 잔치가 있다는데 아유 그럼 어떡하지? 다음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잔치에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서운하다 그럴 거고 에이 그래 뭐 교회야 뭐 다음 주 가도 되고 그 다음 주 가도 되고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주일에 한 번뿐이겠냐? 다음 주에 한 번 빠진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어? 지옥을 가겠어? 그리고는 그냥 그런 생각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내 볼 일 보러 가는 것. 이 생의 염려에 따라서 이제 뭐 추수하기 바쁘죠. 비가 와서 걱정인데 아이고 개똥이 엄마 왜 내일 우리 고추 따는데 좀 따줘. 하고서 일손이 부족해. 아니 내일 주일인데 아니 한 번만 해줘. 됐어 나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진짜 한 번만 해줘. 오늘 못 따면 내일 못 따면 이거 큰일 나. 모레부터 비 온다는데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갖고 그래 농사는 1년에 한 번인데 내가 교회는 한 번 빠지는 거 더 되냐. 알았어 그럼 해줄게. 그리고 그냥 주일날 빼먹고 가서 일을 해줘요. 물론 돈도 받지만 이런 염려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냥 또 험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길가에 떨어졌든지 돌짝밭에 떨어졌든지 가시밭에 떨어졌든지 떨어진 씨앗들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오고 싹은 텄지만 싹이 나서 조금 자라긴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 같은 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혀졌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딸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거기에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소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는 이 밭이 여러분 모두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는 누가 압니까? 물론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쁜 밭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밭은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지. 그런데 좋은 밭은 옥토밭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밭도 종류가 있어요. 그 나쁜 사람도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아주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싸우다가 욱하는 바람에 한 번 쳤는데 그게 그냥 뒤로 넘어져서 내 인상으로 죽어서 뭐 죽이려고 죽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싸우는 과정에서 죽어서 이 사람도 좀 나쁜 놈이에요. 죽인 건 죽였는데. 그리고 배고파서 담배 가갖고 슈퍼에 들어가서 몰래 빵 하나 훔치다가 걸려서 잡혔어요. 셋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주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 나쁜 놈이 있고 좀 가까운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이, 그래도 걔는 좀 봐줘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셋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면 얘는 아주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갖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바늘로 입안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지. 그 정도로 딱딱하게 굳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야 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그냥 아스팔트 다 깔려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버스 다니는 신장로길 먼지 풀풀 나는 거기다가 씨 뿌려보신 적 있어요? 거기 누가 아무도 경작을 안 해. 비어있어. 차만 안 다니면 그냥 내 땅이야. 도로가 얼마나 길어요? 저 길에서부터 저기까지 너무 길어. 내가 저거 다 못해.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 씨 막 뿌려놓습니까? 안 뿌려요. 왜? 안 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다 또 새가 쪼아먹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비가 와도 잠깐 축축할 수는 있겠지만 싹이 나려고 그러면 또 차가 휙 지나가서 깔아버리고 거기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딱딱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아 됐어 하고 그냥 딱 문 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튕겨나와요. 여러분 벽에다가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 공이 없으면은 뭐든 던져보세요. 돌멩이라도 던져보세요. 벽에다 던지면은 벽이 쑥 날아오는 거 쓱 열고 쑥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탁 맞고 퉁 튕겨나가요. 그런 밭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해도 내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와 앉아있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뭐 얼굴 보고 와서 그냥 앉아있으려는 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냥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죠. 육체라도 좀 편하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길가밭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돌짝 같은 밭은 어떨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 나갈 때에 배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아, 나 오늘도 은혜 받았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내가 회개했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 라고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까지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가서 오늘 반찬 뭘까 하고 막 뛰어가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질 않는 거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아멘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이 많은 곳이라도 여기 보면은 막 잡초가 많은데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요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나는 그 풀이 그렇게 나보다 더 크게 자랄 줄 몰랐어요. 고추는 심어봤자 커봤자 이 정도 되는데
그 잡초는 비료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막 자라니까 이게 자라다가 그 빛에 가려서 햇빛도 못 받고 그냥 양분도 빼앗기고 그냥 열매도 못 맺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근심 걱정들이 막 쌓여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취직을 못하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이고 우리 애는 우리 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안은 또 어쩌고 큰 집에서 또 왜 그런데 저런데 뭐 잔치가 있대 옆집에서는 와서 뭐 도와달래 우리 놀자 어쩌자 뭔가 세상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결국은 내가 교회를 가서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끄집어서 내 보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에요. 옥토밭에 심어놓은 건요 잘 자라요. 왜? 내가 이미 거름 뿌려서 잘 심어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안 본다고 해도 걔가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도 내가 옥토밭을 할지라도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들여다보고 매일 나가서 물도 주고 가꿔주고 풀도 뽑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해가 너무 쨍쨍하면 왜 이렇게 해가 뜨겁나 얼마나 근심 걱정하면서 얼마나 잘 기릅니까. 온전히 그 마음의 밭에 가 있어요. 그 작물이 자라는 거 매일 바라보면서 아유 요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아유 며칠 있으면 열매를 따겠네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돌짝밭 같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런 밭이라면 상상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남의 집 일까지 생각 왜 쓸데없이 남의 집 일까지 생각해요. 또 나라 걱정은 얼마나 해요. 저런 놈 저런 나쁜 놈 어떤 놈 그럼 내가 가서 국회 가서 앉아있지. 맨날 저놈은 어쩌고 저쩌고 저놈은 어쩌고 이놈도 도둑놈 저놈은 도둑놈 그놈도 도둑놈 욕만 열심히 해요. 그게 세상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 밭은 어때요? 옥토예요? 아니면 돌짝이에요? 길가예요? 아니면은 더 가시덤불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한 가지 밭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요. 내 밭이 그런다는 거. 근데 세 가지 밭은요. 지금 몰라요.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지켜봐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 아는데 한 가지 오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아유 내일 별을 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잡은 게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의 밭은 길가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사단이 와가지고 귀를 꽉 틀어막고 내 눈꺼풀이 위에 앉아가지고 턱 걸쳐 앉아서 가만 그래서 눈을 딱 감아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주님을 얘기했나 이건 내 마음이 지금 돌짝밭이에요. 아니 길가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단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들어왔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안 그래요. 사단이요.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 귓구멍을 막 틀어막아요. 내 눈꺼풀을 막 끌어잡아당겨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누구네 집 뭐 어떻다는 것까지 또 갑자기 생각나갖고 아이고 그거 잘 해결됐네 모르겠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런 분이면 내가 그렇다면 나는 돌짝밭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돌짝밭인가? 사모님이 돌짝밭인지 제가 돌짝밭인지 둘러보세요. 그런데 세 가지 밭은 내일부터 봐야 돼요. 돌짝밭은요. 한 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월요일쯤 되면은 아니 근데 아니 뭐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맞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그리고 그걸 하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 일에 일주일에 파묻혀 살아요.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쓸데없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런 사람은 돌짝밭이에요. 가시던 분은 어떠냐면 그래도 좀 며칠 가요. 수요일 길면 한 목요일도 가요. 근데 이 역시 끝까지 못 가요.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몸부림 안 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혹시 파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TV가 없어갖고 토요일만 되면은 TV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쫙 모여서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갖고 그 집에서 파산문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가끔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빠져서 쑥 나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빠져있는데 타잔이 어떻게 또 지나가다가 건져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늪에 빠지면요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늪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또 옆집에 가서 아니 너는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보호해 준다며? 근데 왜 니네 집은 맨날 이 모양의 꼴이야? 니네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왜 니네 집은 도둑이 들었어? 왜 니네 집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불이 나서 올라오면 다 타버렸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왜 많은 집 놔두고 왜 우리 집? 왜 하필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는 아니지만 돌짝밭 같은 그리고 가시밭 같은 이런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아이 몰라겠지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면 뭐 복 받는다며, 교회 다니면 뭐 만사형통이라며, 교회 다니면 뭐 부자는다며, 병들었는다며, 죽지도 않는다며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결국 뿌리가 없다 보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옆집에서 도와달라니까 마지못해 그냥 가면서 아유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가서 일해주고 물론 가서 도와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 도움 뒤에 오는 품삯도 절대로 잊지 않죠. 이런 것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안 보이면은 그분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에요. 이번 주간 그분은 싹을 틔워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옥토는 어때요? 옥토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잘 가꾸지만 잘 자라요. 왜? 양분도 충분히 오고 비가 안 오면 또 물까지 주니까 물도 얼마 전에 강릉에 비가 나가지고 뭐 단수가 되고 카페가 커피 장사를 못했대요. 그 정도로 물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옥토밭은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내 마음이 옥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가니까, 생명으로 자라가니까 그 맛은 항상 좋은 옥토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씨가 나오고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씨앗이 내 안에서 떨어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흔히 우리는 여기에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는 씨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 씨가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심는 건 아니잖아요. 깨를 심는다 그러면 깨씨 있어? 그러면은 씨 하나 줍니까? 아니잖아요. 깨씨, 내가 1000평을 지을 거면 1000평 심을 만한 깨씨를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건 우리나라만 해요. 외국말은 안 그래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저 사람들 하면 몇 명이에요? 많아요. 이게 외국어는 분명해요. 그 영어 보면은 seed라고 말하는데 seed는 C 하나예요. 근데 seed S가 붙어서 seed 하면은 씨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씨 있어 라고 할 때 씨 한 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있냐고 물어보는데, 외국은 씨 있어 그러면은 씨 하나예요. 깨씨 있어 그러면 깨씨 하나. 그런데 그래서 항상 들이라는 걸 붙여야 돼요. 씨들 있어? 깨씨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어에도 그대로 씨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힘들어도 뭐는 안 먹어요? 신라는 안 먹잖아요. 왜? 그걸 나중에 심어서 다시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씨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땅에 뿌리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막 뿌립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뿌립니까? 하나님이 막 뿌려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보내면, 들을 만한 자에게 보내면 괜찮은데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다 보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은 그 씨를 그렇게 많이 뿌려갖고 그냥 막 수확이 많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옥토밭에 뿌려야 우리는 거기에서 잘 자랄 거라고 알고 있어서 거기에만 뿌려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는 그냥 막 뿌려요. 옛날에 이렇게 뿌려본 적 있어요? 있어요? 모르겠네. 이렇게만 심는 줄 알고 이렇게가. 그런데 이렇게 뿌릴 때 그냥 막 산에 돌아다니면서 다 뿌려요? 온갖 산에다가? 아니죠? 내 밭에만 뿌리는 거죠? 얘네는 다 뿌려요. 왜 다 뿌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밭을 갈아서 뿌리지만 얘네는 씨를 뿌려놓고 갈아엎어요. 그냥 막 뿌린 다음에 갈아엎어요. 그럼 이제 갈아엎어진 데서 싹이 나는 거고 미처 못 가는 데는 못 나오는 거죠. 우리하고 농사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얘네들도 씨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래서 씨가 부족하면 기록에 보면은 수입도 해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오만 작동산 믿는 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꽉 닫혀있어서 아무리 갖다 뿌려도 쓸모가 없어요. 심어지지 않고 뿌려졌다 해도 싹이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알면서 그들에게 막 뿌렸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그냥 그 큰 배가 강으로 올라오다가 툭 걸려서 멈췄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화살을 쏘며 뛰어내리는 선교사들을 목을 베 죽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우리는 그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길가와 같은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서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복음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민족을 100% 복음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100% 복음화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마귀에게 뿌려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이 땅에 뿌려주신 거예요. 중국도 그래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중국과 일본은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들어가서 뿌려졌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 비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산국인데 아니요 그 전에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먼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에요. 좋은 밭을 가꾸지 않으면 나쁜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밭도요 갈아엎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좋지 않은 그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줘. 오늘 우리는 그 씨앗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여러분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치유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의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서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 이 PPT를 준비하는 애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근데 마음 이상한 자로 바꿔버렸어요. 공통점은 둘 다 마음이 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띄어쓰기 하나 잘못했다고 세상의 뜻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네. 띄어쓰기 잘해야죠.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글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방에 들어가신 아버지와 가방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소화가 돼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바꿔버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단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띄어쓰기 잘못하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지가 예수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제일 잘 아는 분은 본인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아이고 내가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 돌짝밭인가 보다. 한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가지고 누가 좀 모여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척집에 잔치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되면요, 내 마음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에요. 그 밭을 그대로 놔두면 다음 주에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겠죠. 갈아엎으십시오.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 밭을 주님의 복음으로 갈아엎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밭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갈고 닦고 또 심어서 계속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제 받은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길가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밭에도 우리가 뿌려서 갈아엎어 그들에게도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